오늘 시간은 바른 구원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은 아주 평범한 진리인데 그 평범한 진리 가운데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적 상황에서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전하잖아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이렇게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안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했겠냐 이거죠.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천천히 들어가 보면. 근데 우리는 늘 쓰고 있는 용어지만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차이를.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대적 의미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차이를 알게 되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바울이 했겠는가?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으라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라 왜 이렇게 안 했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라.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구약에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구약에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품속에만 존재하고 있었죠. 아직 나타난 적이 없어. 구약의 신을 둘로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유대인 지금도 안 믿어. 그들은. 지금도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지금도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해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를 피조물,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 지옥 간다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평소 때 듣는 말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칠 게 아니고 이것도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처음부터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 예수님이라 얘기를 했을까?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사도행전 9장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을 때 바울은 누구라고 그랬을까요? 그분을 지칭할 때 누군가 나타났어. 빛을 확 하고 나타났어. 예, 말을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제대로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말 타고 왔자면 뚝 떨어진 것이고, 예, 좌우지간 그림 보면 말 타서 떨어지죠. 말에서 사도행전 9장 그림 그리는 거 보면 그럼 말 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 근데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은 되죠. 영화를 찍은다면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좌우지간 말에서 떨어졌던 아직 거꾸로 졌잖아 그날. 그때 그 존재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 존재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네요. 주님이라고. 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그때 현장을 보게 되면 다음에 가서 처음에 자기가 유대인들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뭔가 음성이 들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부를 때는요 꼭 두 번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면 귀신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꼭 두 번 불러는 것 같아요. 세 번 불렀다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 거기까지는. 근데 두 번은 불렀다는 게 성경적이다. 세 번은 부를 수도 있겠죠. 한 번은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두 번을 불러야 된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고는 5절 대답하되 주여 뭐라고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이제 이때부터 많은 생각이 굴러가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에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을 했을 때에 사울의 생각에는 이분이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믿을 때는 처음에 그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이 그 생각을 머리 굴려가지고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은 상대방을 존칭으로 부르는 얘기요. 상관을 지칭하듯이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존칭으로 부르는 얘기지. 이 주님이라는 얘기가 이때 부를 때는 신적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위대한 존재 뭐 이런 의미였겠죠. 근데 그가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바로 주님이라고 전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전했느냐? 자, 9장 변화되어서 이제 20절 보세요. 20절. 19절 중반부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각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또 보세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하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믿을 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언한다고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 그것을 그 신앙 고백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음부가 끌어당기지를 못해. 음부가 끌어때 당기지를 못해.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고 구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요. 그런데 음부에 떨어지기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음부가 빨아당기지를 못해. 뭐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지옥에 안 간다 그죠. 그럼 반대로 가면 천국에 간다 그러는데 천국에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죄 해결하는 것이 지옥에 안 가는 거잖아요. 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구원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이 전의 상태로 가는 것이고 생명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으로 천국 갈 줄 알았나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확한 것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물론 천국까지 가겠죠. 그러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쳐요. 자, 로마서 10장. 처음 듣는 사람 막 충격받아가지고 오늘 막 자빠지고 그러겠네, 주여 막. 근데 한 번씩 자빠져야 돼. 그리고 다시 정확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주님을 믿어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믿어야 정확히.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첫 번째.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는 주 예수를 믿으라느냐, 주라는 말이고, 두 번째에 살리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를 주님이요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는 마음으로, 이제 순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은 이제 10절에 더불어는 것이고.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주님이자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으로 믿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걸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너무 또 충격받아가지고 자빠질라.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하고 그리스도로만 믿어왔는데 나는 어떡하나 막 자빠질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베라되자마자는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나중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바꾼다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꾸 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라는 말과 주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은 어떻게 다른가부터 먼저 얘기 드릴게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직책이에요. 직책. 뭐라고요? 직책. 어떤 일을 수행하는 직분을 일컫는 말이에요. 직책.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직책이 있다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신분이에요. 신분.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 신분이 너는 뭐냐? 너는 종이고 너는 뭐요? 주인이다. 너는 또 왕으로도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라는 말, 이 주님이란 말은 신분이에요. 신분은 하나님도 신분이요. 하나님의 아들도 신분이요. 주,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신분. 그리스도는 직책. 예수는 이름이요. 이름. 똑같은 거 아니요. 제대로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된다?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라는 자체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이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요 구원자인 것을 믿어라. 이렇게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주님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거죠. 주님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내가 지금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누굽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만 믿으면 천국 가는가? 갈 수 있겠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면 그럼 어디가 천국 가야지 뭐. 어디 중간지대는 없잖아. 나중에 천국과 지옥 간다면. 그러나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지옥에 안 간다면 지옥 가고 천국밖에 없잖아. 어디 중간지대가 없잖아요. 그냥 그러면 천국이지 뭐.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지금 하는데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우리는 뭐까지 나가야 되냐면요.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가야 돼요. 뭐라고요? 도마의 신앙 고백 못 들어봤을 거예요. 평생에. 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알고 있는데 도마의 신앙 고백은 잘 몰라.
이 두 가지가 다 알아야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으면 지옥 가느냐? 그러질 않아. 천국 가요. 천국 가는데 보다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서 이걸 알았어요. 보다 더 명확한 의미를.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때 귀신에게 권세를 쓸 때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알면, 정확히 알면.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하나님보다 부족한 존재라고 늘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되어 있으면 주는 뭐라고 해야 되냐? 주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주 하나님. 도마의 신앙 고백은 뭐냐?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도마가 처음에 없을 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없을 때 주님이 한번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진짜 만났냐고. 그 도마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입니다. 12제자입니다. 우리나라. 네. 저 가야 나라에 왔어요. 가야 나라에. 다 흔적이 있어요. 네. 8년인가 얼마 있다 갔어요. 우리나라에. 가야 왔다고요. 저기 인도에 왔다가 가야 나라에 왔다가 다시 갔어요. 이게 가락국의 나라 이야기. 허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시집가로 이 나라에 올 때. 그래서 지금도 그 인도의 남부 지역에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은 우리나라 언어하고 똑같아.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뭐 다 그래요. 다 똑같아. 거기가. 언니는 언니 그래요. 똑같아 언어가. 그거랑 섞어진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누구냐. 도마가 처음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있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27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나이를 빼면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그 특징입니다. 주라는 말을 나의 주님이라 하면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아도나이.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세 명의 그 천사하고 두 명하고 그다음에 여호와가 나타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하려고. 내가 너한테 안 알려주겠니? 알려준다고. 그때 나의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곧 여호와에게 나의 주여. 그 나의 주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코스모스, 코스모스 주라는 말이고요. 아니 코스모스가 주란다. 퀴리에가 주라는 말이에요. 퀴리오스거든요. 부를 때는 호칭은 퀴리에를 합니다. 주여라는 말은 퀴리에. 나의 주니까 퀴리에무 마이 로드죠. 영어로 마이 로드. 나의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못 불러. 함부로 이름을.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요. 여기에 지금 도마가 이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은요. 천지가 흔들릴 만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에게서는 주님이 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둘 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주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여호와가 아니고서는 이런 신앙 고백이 안 들어가면 이 신앙 고백을 못 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하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믿는 거잖아요.
유일신을. 그래서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1계명을 모욕한 거고 2계명을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욕하는 거에 된다고.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고 나서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인식하기까지 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활동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아들아 인류를 구원해야 되니까 네가 가서 구원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무엇인들 못하오리까 내려가겠나이다. 오냐 수고하고 오라라. 그래서 나는 아들이 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의미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의미를 몰랐어. 왜? 한 분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나는 삼위일체라는 걸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세 분을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고 있었고 천국에는 보좌가 세 개가 없이 한 개밖에 없었다. 이게 뭐 요한계시록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가면은 어제도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렇게 하다 빛으로 다 쌓여 있어요.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니까. 아버지가 앉아 계셔야 되고 예수님 오른편에 서 계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알고 있었으나 정확한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배워 틀렸다고. 그건 틀린 거 아니지. 맞는 거지. 그러나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는 신앙 고백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했느냐? 자,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육신에 있을 때는. 예수님 육신을 가질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잘했다. 복 있다. 네가 그거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로 알게 된 거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15절 16절. 16절 때문에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원래 당신은 유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요 17절에 바요나, 요나는 요한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입니다. 요한은 헬라어고 바라는 말은 아람어 히브리어로서 아들을 뜻합니다. 바요나. 바르요나죠. 바르요나예요. 그래서 바르나바예요. 바나바가 뭐라고요? 바르나바요. 원래는 바나바가. 이듯이 바르요나예요. 히브리어로 한다면 바요.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발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는 헬라어로 한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예수님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시몬을 그렇게 불러줄 수 없을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 3일 동안 있어서 나는 요나의 표적 위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시몬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들으심. 요나의 음성을 들어서 너는 내 수제자다. 그 말이에요. 좀 영적으로 들어가면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바요나 시몬아 하니까 그 사람 요나의 아들이고 시몬이 그런 모양이다 그러는데 좀 더 들어가면 다 이 세상에 의미가 없는 게 없어. 하나님 우연이 없어. 다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결국에 칭찬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느냐? 18절입니다. 18절.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 들을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결국에 음부에 안 들어가니까 천국 들어가겠죠. 그러나 보다 더 명확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지칭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직책을 신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 그리스도는 직책. 육신을 입고 있는 공생애를 하시고 있는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이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직책과 신분이고, 주 하나님은 육신을 주 하나님을 할 수 없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자를 주 하나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육신을 입을 리가 없거든요. 피를 흘릴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성한 영역만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인성이 들어가 있는 신성이라고 한다면 주 하나님은 신성만을 지칭하는 표현이요. 왜? 구약에 그 여호와를 뭐라 불렀어요? 주여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아무나 주라고 안 불렀잖아요. 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가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로서 주가 있고, 이분이 이름이 여호와였던 거죠. 구약은 주 하나님 여호와 이거잖아요. 그렇죠? 구약에는. 그런데 지금은 주 예수, 네. 주 그리스도 신 예수, 이렇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바울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겠냐 그 말이에요. 계속 끝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인가? 하나님이 구원하러 왔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달랑 보내서 구원을 시킨 줄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니까. 할렐루야. 여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요, 손이 벌벌벌 떨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당장 시켜가지고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당신이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진다니까.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들을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헬라 원문을 보면. 자, 요한복음 8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틀린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게 맞는데,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그 전부터 아버지하고 서로 친교가 하고 막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아들을 보내러 왔다는 게 틀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잘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멘붕 온 사람들 좀 충격받겠지만 좌우지간 제대로 알아야 돼. 자,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자, 41절부터 읽어야 돼요. 41절부터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있잖아요. 스스로. 여기가 스스로가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나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나에게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내가 과거에 알고 있는 개념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님이 있어가지고
셋이 회의를 했는지 성령은 뺐는지 모르겠네. 좌우지간 아들하고 회의를 해. 아들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가 내려가야 하느니라. 소자, 아버지의 명령에 준행하겠나이다. 그래서 내려온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만세전부터 아들하고 함께 존재하고 있어.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존재하고 있었어요.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 계시를 안 했다니까. 사단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잘 몰라. 나중에 얘기해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는 걸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을 떡덩이만 지금 얼마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승천해서 그때 떨어뜨리거든요. 그럼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는 들어본 적이 없고 계시를 안 해줬어 아직. 인류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 30강을 들어보세요. 제가 설계해놨어요 30강. 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는데 내 천국에서 나 오른팔인데 하나님 네가 누구지?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세례받으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헉!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 네가 아들이야? 네가 아들이면 돌을 떡대기만 만들어봐. 그랬잖아. 알고 있었으면 아드님 오셨어요? 인사할게. 왜냐하면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구약에는요 하나님 한 분이라니까요. 아직 밖으로 계시가 안 됐다니까. 정확한 걸 표현하자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오실 때는 뭐요? 내 스스로에게서 내가 온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왔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안에 있었어. 만세 전부터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가능해. 그래서 그렇게 가능해. 근데 아직 계시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아버지가 보내서 왔지만 아버지로부터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할렐루야. 정확한 의미. 이게 니키아 신앙 고백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해야지 아들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가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천사와 그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보세요. 아들을 낳는다고 그 천사가 꿈에 현몽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아들을 낳은 예수라가 21절에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 마태라는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가. 22절로 23절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이다.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다.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있었어요. 있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 유대인들을 나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왜?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잖아. 유대인들은. 그럼 나는 유대인들이 뭐요? 이단이라고 그랬어. 왜?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모세가 삼일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삼일체로 믿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전부 다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목숨 걸었잖아.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다.
그럼 구약에 그럼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은 구약의 성도는 지옥 갔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이단이라고 그래 지금. 규정돼 있어. 이단의 착 명목에. 제가 이단 연구를 17년 했기 때문에 알아. 17년 해봤어 내가. 내 글이 지금도 돌아다니 이단 판정 기준으로. 그때 몰랐지. 판정 기준으로 인터넷에 떠들고 있더라고 지금도. 제가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이 조직 신학에 대해서 조져버렸어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 네?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귀신에게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리지.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해. 이단도.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을 안 해. 이단들은 특징이, 그의 특징이. 이단 때려잡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단 아닌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알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근데 그 이단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다 지옥 가요.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왔느냐, 아버지에게서부터 스스로 왔다는 말은 내가 따로 있어서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고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의미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것도 맞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보냈잖아. 요한일서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잖아. 요한일서에도 4장에 보면은. 그리고 틀린 게 아니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야 돼요. 그러면 이단을 때려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회개 받을 길이 없어.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리기 없이는 죄를 살 수 없어. 그래서 피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 뭐요?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게 맞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딱 들어요. 이제 절대 이단에 안 빠져.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네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셔야 돼. 자존.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딱 얘기했어요. 스스로 계셔야 돼. 이만희가 스스로 있습니까? 박태선이가 스스로 있었습니까? 자, 주민등록증 까면 너 가짜야. 뭐라고요? 주민등록증 있으면 다 가짜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을 그 말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만 우리가 문제를, 우리에게 어떤 결과, 형벌을 준비해 놨어. 너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넌 죽는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존재가 없어. 그 말이 안 되고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말을 내가 지키겠다. 너희 저 죄값 죽어야 되니까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너희를 살리겠다.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이 사실을 하면은 우리의 목숨을 1000개라도 바치지. 나는 그래서 아예 목숨을 바쳐버렸어. 주님. 내가 주님을 평생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예요? 하나님이 흘리신 피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피를 흘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부득이하게 입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해. 아들로 오실 때 아들로도 존재하고 아버지 존재.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 동시 존재가, 무소부재가 안 돼. 무소부재보다 더 확실한 말이 동시 존재인데 제가 만드는 얘기예요. 동시존재는 제가 만드는 얘기인데 동시에 존재가 가능해. 하나님은 아들로도 존재하고 아버지도 존재하고 둘이 대화도 얼마 대하는 거야. 아버지 이 자녀를 되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돼. 가능해. 그러나 구약에는
둘이가 대화하지는 않았다. 계셨으나 품속에.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삼일째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다 있어. 모세가 삼일째 하나님 믿었어요? 한 분 하나님밖에 안 믿어. 오직 십계명에 아예 명시해놨잖아요. 주여, 오늘 중요한 건 내일 또 계속해서 오늘 또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또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주 예수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라.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자이다 뜻이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걸 믿어라. 할렐루야.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 맞지? 100% 맞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이것도 맞기는 맞아. 근데 정확한 것은 도마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셨구나. 이 한 가지만 더 읽고 마치죠.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제대로 해야지. 제 얘기 잘못하면 잘못처럼 이단되는 거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단을 정죄해 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노력이 잘 안 됐어요. 왜? 성경대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안 돼, 잘. 저분이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제가 하는 얘기 치고요, 막 이게 왔다 갔다 긴장 안 되는 게 없어. 막 이렇게.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안정권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를 놓쳐버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송두리째 끌어올려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원래 이야기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여기까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하나님 피가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시려고 아들로 온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러나 보다 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이 맞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한 아들을, 아니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시작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한 아기가 있는 아들인데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9장 6절 안 가르쳐. 자기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분이 나중에 아기의 아들로 오실 분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예언을 안 가르쳐. 왜? 여호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저들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의미였다는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상식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 평범한 상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고 맞는데 그분은 정확하게 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앙 고백이 다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귀신 이것들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한 분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이단을 정확히 구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이 예수님을 영원토록 믿고 섬겨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